오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교회와 성탄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특별히 성탄의 복이 가득히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고쳐달라고 법원에 청원을 하는 개명 신청이 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한번 호적에 올린 이름을 고치기가 아주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이유가 타당하면 쉽게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름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신청된 몇몇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씨이신데요. 신호등씨, 그리고 이시원씨, 안테나씨, 서글련씨, 기억이 아닙니다. 넘어야지 마실 거랍니다. 서글련, 백김치씨, 강고범씨도 있습니다. 지자랑씨, 피바다씨도 있습니다. 부씨도 빠지지 않습니다. 부씨도 하나 있는데요. 부바이씨, 변씨도 하나 있습니다. 변기통씨.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은 이름인지 정말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자녀나 손주 이름을 지을 때는 정성을 다해서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본의 아니게 엉뚱한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라의 큰 산봉우리 같이 큰 인물이다라고 해서 나라 국자, 봉우리 봉자를 써서 국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할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김국공, 이국공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성이 방가라는 것입니다. 방공. 인생살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의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큰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문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 그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교활한 자라는 뜻의 이름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택한 백성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뜻의 시몬이 반석을 의미한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 그대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가진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신령한 뜻이 있고 때로는 영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몽하심 속에 태어나실 아기의 이름이 전해집니다. 깊은 뜻과 의미를 가진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그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바로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유대인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구원의 이름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란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의 산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한 이름보다 그 어떠한 고상한 이름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보로라고 불리는 5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하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탠튼 아일랜드 등 5개 보로가 합해져서 대도시 뉴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뉴욕이라고 할 때 허슨강과 이스트강에 둘러싸인 섬인 맨하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5개의 보로 가운데 가장 작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맨하튼입니다. 이 맨하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석상, 티파니, 또 유엔 본부 등 유명하고도 중요하며 높은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은 엄청난 땅값으로 인해서 막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례로서 맨하튼 내에 있는 방 2대짜리 아파트만 하나가 이 한 채가 수백만 불, 심지어 1000만 불이 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땅값의 맨하튼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커다란 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지만 남북으로 4km, 동서로 800m에 이르는 큰 땅을 자연 녹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뉴욕 사람들이 맨하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수억 달러의 보석이 있는 티파니 보석상이나 200여 배우들이 모여서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본부가 아니라 바로 이 센트럴 파크를 꼽는다는 것입니다. 센트럴 파크의 푸른 숲이 뉴욕의 허파가 되어서 맑은 공기를 뿜어내므로 해서 공해를 제거하고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이 도심 속의 쉼터가 되어서 뉴욕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에 뉴욕에 이 센트럴 파크가 없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해와 우울증 그리고 심각한 범죄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뉴욕을 살리는 것은 그 어떠한 맞춤 빌딩이나 번화한 상가나 호화로운 아파트나 복잡한 유엔 본부 등이 아니라 바로 이 센트럴 파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하고 명예가 가치 있고 권력이 소중하며 물질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센트럴 파크이 맨하튼 한가운데서 뉴욕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얻을 수가 없는 이 구원과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호칭하는 것이 535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장 1절에서 증언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2장 1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상의 호칭으로 구세주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본래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해서 그 직분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직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도록 모시고 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또한 섬기며 예언자처럼 하늘의 비밀을 전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이답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답게,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이답게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가운데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군율을 어기기가 일쑤여 훈련을 게을리하고 심지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징계를 한없듯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면 아주 고개를 흔들 만큼 벌칙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알렉산더 대왕이 듣습니다. 이제 대왕은 그 말썽꾸러기의 대명사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병사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왕이 말썽 많은 그 병사를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대왕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오?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는 감히 송구스러워서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대왕이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오? 그러자 병사는 마지못해서 기어들어가는 음성으로 알렉산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왕의 상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가 알렉산더라면 오늘부터 나처럼 알렉산더답게 살아. 그렇지 못하면 그 이름을 바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때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본문 23절 보라 자녀가 있는 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처녀 탄생과 아기의 이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뜻의 임과 우리와라는 뜻의 마누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노아와 함께 하셨으며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요셉의 생애에 같이 하셨으며 모세의 세국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와 거룩한 복으로 풍성하며 신령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보심과 보호하심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